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고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며칠 전에 이제 오래전에 봤던 영화였는데 그 배재철 성악가가 있습니다. 이 배재철 씨는 이제 크리스찬 성악가였거든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독일까지 가가지고 그 모든 곳에서 막 예약을 받으면서 그 테너를 그렇게 아름답게 부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면서 그는 자기가 하는 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줄로 알고 있었다가 자기가 잘 나가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이제 점점 희석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그 노래만 부르고 다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오페라에서 이제 노래를 하는데 목소리가 이상하더니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성대 결절이었는데 갑상선 암이었던 거예요. 성대. 그래가지고 이제 성악가가 노래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래를 못하면 그는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노래의 생명이 끝났으면 자기 앞길도 돈 벌 수 있는 희망도 없고 가족들도 먹여 살릴 길도 없고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이제 고통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 매니저가 일본 사람이었는데 일본 매니저가 믿음이 좋았나 봅니다. 배재철 당신은 다시 노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노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갑상선 암 이제 수술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받게 되어서 그래도 목소리는 그래도 나오리라고 생각했는데 갑상선 암 하면서 성대까지 건드려서 성대가 나오지가 않아서 말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랬어 이런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절망 가운데 빠졌는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본에서 77세 먹은 노인 그 성대를 원래로 회복시킬 수 있는 수술할 수 있는 그 수술을 개발한 최고의 권위자 의사 선생님을 알게 된 거 인터넷 통해서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성대 수술을 회복할 수 있는 수술을 부탁했는데 주위에서는 그 선생님을 다 말렸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렇게 유명하게 잘 나가던 성악가였는데 수술 잘못하면은 선생님에게 명예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을 하였는데 이 수술할 때 이제 웬만큼 그 성대를 묶는 그런 수술할 때 노래를 부르면서 이 성대를 조정을 한대요.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서 이 사람에게 최대한 낼 수 있는 소리가 나올 때 거기서 성대를 이제 마무리를 짓는 그런 수술이었는데 그때 이제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노래를 해서 노래를 하게 된 게 아니라 한번 노래를 불러보십시오 그러는데 0.5초 순간적으로 생각을 딱 했는데 그때 부른 찬양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하면서 그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근데 우리 찬송가가 좀 쉽거든요. 부르는 것이. 왜냐면 우리 5선 그 5선을 5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악보가 그런 음표가 있는 선이 5선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우리 남녀노유 모두가 부르는 이런 노래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를 수 있는 그 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만 이렇게 더 이상 높게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 주님의 높고 이 찬양은 좀 높은 파음까지인가 올라가는 높은 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음을 불러서 거기서 수술했는데, 이분은 노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고 성악가로서는 다시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성대는 그냥 고정 상태예요. 성대가 양쪽에 두 개가 있으면 두 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막 울리면서 떨면서 이게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소리가 나는데 오른쪽이 딱 굳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것만 막 움직여가지고 이 성대를 두들기면서 소리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상황인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노력도 엄청 해서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면서 감 떨어지듯이, 감나무에 저기 우리 앞에 감이 지금 뭐 몇 개 붙어 있는데 그거 가서 떨어지기 기다리다 보면 어느 천년에 떨어지겠지만, 그쵸? 뛰어야지 떨어지잖아요. 감을 볼 때면 먹고 싶네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분도, 우리도 기도하면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거를 행해야 됩니다. 아멘? 네,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장마철에는 그 요단강이 평상시에는 물이 쫄쫄쫄쫄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장마철에는 콸콸콸콸 흐르는 그런 강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지고 그 물살에 센 요단강을 탁 밟을 때 그 요단강 물이 갈라졌습니다. 기도하면서 행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하여튼 노래하면서 체력을 유지하면서 엄청나게 했는데, 점점 목소리가 좋아져서 자신의 목소리의 50%는 안 된다고 하지만 간증을 온 교회 세계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찬양 50%밖에 안 나온다는 그 찬양인데, 그 찬양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본문 말씀은 작년에 제가 보지 않고 선택을 했겠는데, 보니까 작년에도 이 본문 말씀을 제가 택했었더라고요. 작년에는 그 위로자 예수님을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바꿔서 눈을,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아버지 시므온, 이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위로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배재철 씨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집사님들, 줌이라고 이제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 로마력으로 우리 기독교도 이제 그것을 약간 사용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대림절, 대강절 중에 한 날입니다. 초기에는 40일 동안 예수님 탄생한 것을 이제 날짜마다 해서 보라색으로 그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보라색을 이렇게 장식을 하면서 40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사주로 정해가지고 지난주부터 이제 대림절로 이제 이거 교회들마다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는 12월 25일 날 오지 않았음을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실제로는 12월 25일이 아니고, 이제 그 유대인의 그 연구하는 그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그 6월절 무렵, 호적할 무렵, 그때 그때가 한 5월달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실제로는 5월달쯤인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중간에 핍박받으면서 숨어 들어가 있고, 로마의 그 교황권이 세워지고 뭐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로마에서 그 시행했던 것들을 많이 시행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니지만 또 5월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지만 우리는 1년 12달 365일 매일같이 예수님이 오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성탄절은 모든 세상 만민들이 즐기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며 장식하며,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예수란 분이 구원자이심을 믿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즐기고, 그렇게 이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을 우리가 더 생각하면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서 예수님을 기다릴 때자에다가 임할 임자거든요. 그래서 강림할 강자에서 대림절, 대강절 두 개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대림절로 쓰는 데도 있고 대강절로 쓰는 데도 있고, 기다리는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날, 절기.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본 그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매일같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매일같이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어가지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목 잘려 죽고 사자에게 물려 죽고 불태워 죽고 막 그렇게 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들의 이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고 위의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는 배반할 수 없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면서 그들의 인사말은 만나는 그리스도인들마다 마라나타 인사해서, 마라나타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그래 너무 고통스러웠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악한 원수마귀 그들의 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 그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고 그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인사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온 세계적으로 코비드 19으로 인해 어려움을 지금 벌써 2년 됐죠. 근데 또 새로운 또 변이된 바이러스들이 나와서 또 3차 예방 접종하라고 또 문자 계속 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점점 정말 사람들도 함부로 만날 수 없고 그런 어려운 상황,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핍박을 받는 이런 시대, 또한 경제적으로 너무나 지금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 이런 속에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을 우리 극복해 나가십시다. 아멘. 우리 모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엄마는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가 직장을 가면 직장에서 좋은 자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쵸? 사업을 하면 좋은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우리는 모두 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기다리고 바라고, 그쵸?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 심리학자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인간은 위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다. 인간은 위를 바라보고, 위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사람들 힘들면 하늘 바라보는 거 아시죠? 막막할 때 하늘 바라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불신자든 이방 종교를 믿든지 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늘 바라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 위를 바라보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시죠? 미래의 소망이 있죠? 미래의 소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현재의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나의 밝은 모습, 나의 성공하는 모습, 나의 고쳐진 모습, 나의 모습, 밝은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이렇게 신학자도 아닌 일반 학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사람들을 이제 몇 명 발췌해서 질문했어요. 요즘 뭐 이렇게 전화 질의하는 것처럼 이분들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질문을 해봤는데 질문 받은 사람 중에 100명 중에 94명이 자신의 인생을 목적을 기다리는데 자기는 인생의 목적은 자기 인생의 목적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데 있다고도 대답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도 밝은 날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도 이 코비드-19 떠나가기 기다리고 있죠? 치료받기를 기다리고 있죠? 바라보고 있죠?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냐? 무엇을 바라보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생각 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기절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시므온이라는 분은 나이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80이 넘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데 무엇을 기다리느냐? 성령이 말씀하기를 내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분은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메시아 이때 400년 말라기가 끝난 다음에 400년은 암흑기였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그 로마에 종살이를 하고 이렇게 종살이를 하는 그런 식민지를 살고 그랬었는데 거기에서 해방하려고 많은 벌기도 일어나고 어떤 마카비 정권도 일어나고 그렇게 했지만은 신앙적으로는 정말 어두운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우리 호민 형제님이 좋아하는 찬양이었는데 이 찬양이 바로 이 깜깜한 어둠 이때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어둠 속에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때 이 시므온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메시아가 도래하기를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므온도 역시 나이가 많았지만은 예수님을 성령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로자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로자, 또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위로받을 시므온, 또한 예수님을 만나서 앞으로 구원받을 백성들, 예수님을 만남으로 문제 해결받을 주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위로자이신 그 하나님,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시므온처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신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믿음은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보지 못한 것들을 바라봤던 신앙의 선지들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라든지 모두가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약속을 다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위를 바라보시되 위의 것 하나님, 정말 선한 것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뜻은 온 인류가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대강절 절기 또한 매일같이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이런 세상 속에 그런 날이 오기를 여러분 기다리십시다. 아멘. 그리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므온, 이분은 경건하고 의로운 분이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25절에 나오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도 의롭고 경건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의라는 것은 옳은 것이죠. 왜? 옳은 것만 따르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나쁜 것, 악한 것, 그런 것 배제하고 옳은 것만 바라보고, 경건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 율리베스라는 그 헬라 말의 뜻은 꽉 잡는다라는 뜻인데, 또 성경에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흠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고, 또 너희를 하나님 앞에 경건, 그러니까 의롭게 서는 것. 제가 그 말씀 읽었는데 가끔 지금 잠깐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의롭고 경건한 이런 삶,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이 아주 의롭게, 그러면서 의로 옳은 것은 바로 무엇인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보면서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경건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서 이제 경건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이 옳은 삶, 깨끗한 삶, 거룩한 삶,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여러분 죄악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이 악한 것에서 벗어나고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 옳은 삶,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것을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서로 이제 이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분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25절을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 위에 성령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27절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요 하나님이신 것을 시인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몬은 초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세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우리 연세, 이제 내년이면 90세가 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지금 성도님들 중에서 저도 60이 넘었고, 다 60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 우리 호민 성도님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젊은 축에 들어갑니다. 50이시라고 그랬거든요. 젊은 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게 되다 보면 의욕이 상실되고, 이제 힘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아유, 나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이제 뭐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절대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병들어서 정말 힘든 상황에 있든, 내가 지하 가운데에서 정말 힘들게 있든, 정말 나이가 많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든, 내가 어떤 것을 했는데 안 돼서 힘든 상황에 있든 낙망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 한마디 믿고 이분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매일같이 주님을 사모하며 자신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갔더니 결국은 성전에 들어온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행사하러 결례를 행하고 뭐 이렇게 들어왔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은 이 아기를 마리아가 안고 들어왔을 때 40일 됐거든요. 그 아기를 안고 왔을 때 아무도 그가 예수님인 줄, 그리스도인 줄, 메시아인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이 시므온은 그 아기를 봤을 때, 이 아기가 성령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기다리라고 하신 메시아구나,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하게 나갈 때 여러분은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시므온은 메시아를 발견하고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하나님께로 평안히 눈을 감고 갈 수가 있구나.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우리에게는 각자의 목표와 소망과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다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뜻하신 바, 각자에게 준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데려가지 않습니다. 아멘? 예. 시므온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사명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여기에 기록은 없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서는 다 각자에게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뜻, 사명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 인생이 사는 목적은 사람들이 뭐를 기다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린다고 하는데, 우리의 목적,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사명은 내가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피가 철철 흐를지라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구나.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는 여러분 살아있게 됩니다. 아멘? 오늘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있고, 어떤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도 했었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아기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시므온은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품에 안은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을 안으십시오. 그러나 죄악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이런 속에 있으면 그 하나님을 가슴에 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미움을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증오를 버리고, 억울한 것 다 내려놓고, 미움, 질투, 시기 다 내려놓고,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 가슴에 품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온 세상을 품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 넘쳐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이때뿐 아니라
내 살아있는 평생 예수님을 기다리고 찾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시므온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여러분 문제 해결도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